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있죠. 사울왕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왕 다음이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양분이 돼서 북쪽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요. 북쪽에서는 솔로몬 때부터 반역기를 보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근데 남쪽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이 아비야,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남북 분열되고 난 다음에 따지면 세 번째 왕, 즉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왕, 주전 910년쯤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겼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구스와의 대전쟁이 있었는데요. 구스란 나라는 오늘날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그때의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사왕에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사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 왕이 마음이 변했잖아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중반 이후에 들어가니까 그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다고까지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말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 후반기부터 유다와 또 베냐민 땅 남쪽에 퍼져나간 우상숭배가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을 거쳐서 오늘 본문의 아사 왕, 자기 당대에 이르렀을 때는 그 세력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그리고 막강해져서 종교개혁을 할 경우에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아사 왕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좋은 호응을 일으켰는지 9절에 보면 심지어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남쪽의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엄청난 개혁을 한다더라. 소문을 듣고 북쪽에 있는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사를 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개혁에 힘을 실어줬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경건한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성전 제단, 무너졌던 성전의 제단을 재건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외부적인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12절 이하에 보면 외부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개조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런 내면적인 개혁도 나옵니다. 13절에는 아주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아사왕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형편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면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멀어진 거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치고 다닌다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런 형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거짓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아사왕은 구스와의 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획물을 가져온 것 같아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대단한 양 아닙니까, 여러분? 양 7,000마리. 이걸 하나님 앞에, 그걸 뭐 고기로 판다든지, 그걸 키운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 될 텐데, 그걸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했어요. 15절에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가짜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구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누가 이만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누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가까이 하면 좋은 게 있고 정반대로 가까이 하면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널쩍한 그런 상추 한 장 손에다가 그냥 척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노릇노릇 익은 삼겹살 한 점 올려놓고 쌈장을 거기다 둘러서 먹는다고 하면 아주 상상만 해도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이는 궁합이 상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상추쌈을 입에 넣으면 씹으면 상추와 침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상추와 침이 만나면 질산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성분이 나타나는데 이 질산염이 생긴 상태에서 구운 삼겹살에 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탄 부분에서 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 질산염과 아민이 합쳐져서 위장에서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됩니다. 근데 이 니트로소아민이 위암이나 간암이나 식도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상추가 나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상추 농사를 지을 때 질소 비료를 엄청나게 쓰는데 질소 비료가 상추에 묻어 있는 거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상추와 침이 만나면 질산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질산염이 고기의 탄 부분에 있는 아민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발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깻잎을 지을 때는
질소 비료를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을 드시려면 상추보다는 깻잎에 싸야 안전하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야외 예배 갈 때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려고요. 상추를 과연 가져오시겠는지 안 가져오시겠는지. 뭐 여러분 그거 몇 개 먹었다고 해서 안 걸려서 죽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분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추, 뭐 삼겹살, 깻잎,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요, 서로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있는가 하면 서로 만나면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신앙세계도 똑같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극이 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이 되는 가장 궁극적인 실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우리 인생에는 복이 되고 해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격가지에 얽매여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본질에 눈독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동 있잖아요, 우동. 우동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우동의 본질. 우동의 본질은 국물입니까? 다시마입니까? 우동의 본질은 면입니다. 뭐냐 하면요, 우동이라고 그러는데 면이 없으면 아무리 국물이 뭐 맛있고 다시마가 많이 들어도 면이 없으면 우동이 될 수 없어요. 우동의 본질은 그래서 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바른 가치관이 똑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한국의 그 슬픈 세월호 참사는 없었을 거예요. 규정을 지켜서 정해진 무게만큼 짐을 싣고 컨테이너를 이 밧줄이 아니라 쇠로 묶고 선장이 들어가서 누워있지 않고 나와서 진두지휘하고 3등 항해사가 몰지 않고 1등이나 2등 항해사가 붙잡고 있었고, 뭐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비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로 머릿속에 찍혀 있었다면 그런 참사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보이지만 그 사람 브레인 세포 속에 도대체 무슨 가치관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는지가 유사시에 그 결과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가치관이에요. 어떤 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본질이 있고요, 격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치관은 따지자면 본질이에요. 중국 상해에 비슷한 구역에 발 마사지라는 그런 가게가 2개 있었는데요. 업종이나 장식, 특색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모습으로 같은 동네에 있는데 한 곳은 아주 미어터지게 손님이 많고요. 또 한 곳은 완전히 개점 휴업 상태예요. 왜 그렇게 다른가? 유별나게 다른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손님의 차이가 있는가? 문전성시인 발마사지 집의 사장은 직원들에게 종종 질문합니다. 아무개씨,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 종업원이 저는 발 마사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이 들리면
사장이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발을 마사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내일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종업원이 그 말이 맞긴 맞지 뭐. 내가 잘 마사지 해주니까 시원하게 돼가지고 내일 또 건강하게 새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 반복적으로 그 가치관을 계속 귀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불에다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대하는 자세가 점점 달라지는 거죠. 반면에 또 한 가게, 또 한 그 마사지 가게는 직원들이 자신을 평생 남의 발이나 주물르다가 끝나는 처량한 신세가 한탄과 푸념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돈 받고 일을 해도요, 가치관이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떻게 잡아졌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달라지고요, 그 가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기업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영어로 보통 미션이에요. 우리 회사의 미션은 뭐냐? 우리 회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의 미션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처럼 마음껏 물건을 살 수 있게 도와주라. 그러니까 싸면서 좋은 걸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본질이 뭡니까? 기업에는요, 건물, 자본, 기술, 특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기업의 핵심 요소는 마지막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의 가치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직원은 단순히 계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념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내가 계약에 따라서 돈 받고 일하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돈보다 의미와 보람을 찾아서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로 능동적으로 자기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때 되면 기계적으로 시간 맞춰서 나와서 그냥 1시간 엎드려 있다 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 수 없지 않은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과 짝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자의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 아주 그냥 두꺼운 무슨 가운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정신이 세상과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있는, 구별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게 거룩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separate 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짝한다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뭔가 내 위에 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뭔가를 두고 사는 것, 간단히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상숭배를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다. 성경에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73편 23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본문에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15절에 보면 사방의 평안함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신자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관, 우동으로 따지면 면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최소 관계, 최소 거리 유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시는 그런 방법, 4가지 인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겠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 네 사람이, 네 가지 인격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격이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인격이에요. 그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이미 주실 거 다 줬어요. 뭐 더 달라 할 것도 없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 그런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 봉사가 오히려 기쁘죠. 기뻐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형편이 되더라도 너는 내가 먹여 살리고 너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 많이 하는 여자였잖아요. 아들을 얻었어요. 엄마를 닮아서 사무엘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퇴할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사무엘이 현직에 있을 때 블레셋이 자꾸 괴롭혀요. 미스바로 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우레를 바라셨으면 속된 말로 놀라서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곧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믿으라 그랬겠어요?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안 구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구하지요. 안 믿으니까. 아빠, 나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 5불 좀 줘. 그러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5불을 준다고 확실하게 믿는 아이는 대뜸없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5불 필요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자린고비 한 10명 붙여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도 받기 힘들어. 그러면 안 오는 거죠. 에스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는 인격 세 번째,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여러 종류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변명하지 않고, 그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인생, 이게 매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매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인격입니다. 미리 다 선포해 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버리는 것보다는 고쳐서 쓰는 거 잘하세요. 그거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는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뭐 했겠어요? 새 것도 만들었겠지만 고장난 것들 다 고쳐서 새로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고쳐주는 게 목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혼을 고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고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큰 은혜를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부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격에게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지미 카터를 아실 겁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책 속에서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보면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가하여 매년 10가정씩 모두 140가정을 방문하여 가가호우 방문했다는 거죠. 문을 두드린 거. 그렇게 방문하여 전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1966년 내가 주지사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 3개월 동안에 내가 악수를 나눈 사람은 약 30만 명에 달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에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을 깨닫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미국의 D.L. 무디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벙어리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만약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벙어리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는 그런 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 예술, 과학, 유행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을 뒤집어서 읽으면요, 더 흑백 논리가 확실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읽으면 너희는 여호와를 등지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신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최소 거리 유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 밀착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 회개,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늘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